할렐루야, 아멘. 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언제 죄 지을 가능성이 있을까? 보통을 보면 사람이 악해져 있을 때 또는 약해져 있을 때입니다. 성경을 보면 두 가지가 다 나오는데요. 악해져 있거나 약해져 있을 때 사람이 이제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도 이 두 가지 때가 다 나와요. 약해져 있거나 악해져 있거나.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죠. 그래서 그 오빠들이 열받아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지역 남자들을 다 살인하는, 학살하죠. 굉장히 악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버지 야곱은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이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34장에 가면 이 아버지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우리 한번 34장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34장 30절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나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하면서 지금 한 사람은 두려워하고 한 사람은 끝까지 악에 받쳐 있는 그런 모습이 대조적으로 그려지고 있죠. 이때 약해져 있는 야곱, 악해져 있는 아들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네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네 가지 명령을 내리고 그 네 가지 명령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명령은요, 일어나라 이랬습니다. 우리 35장 1절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1절 안에 다 네 가지 명령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일어나라. 일어나 있습니다. 일어나. 여러분, 어디에서 일어나라고 했을까요? 어디에서? 세 군데에서 일어나라고 했는데 우선 환경, 세겜 땅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없이 약해져 있는 야곱에게 향하여 일어나라. 사실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 명령을 했어요. 뭐라고 명령했는가 하면 여러분 3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명령을 하지요. 여호와께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명령을 했는데 어디로 가라고 명령했죠?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질문. 자, 이 명령대로 조상의 땅 족속으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안 갔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겜 땅으로 간 거예요. 근데 세겜 땅으로 간 이유가 뭐냐? 이건 뭐냐? 여러분 33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왜 세겜 땅에 갔을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자, 33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어디에 이르러?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어디에 이르렀다고 했습니까? 세겜 성읍에. 근데 그 앞에 평안히 가나안 땅, 평안히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19절 말씀도 보면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 얼마에 샀다고요? 크시타에 샀대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만큼 크기의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20절. 거기에 제단을 쌓고 다 같이요. 그 이름을 엘렐로헤이스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원래는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원래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 가라라고 말씀했는데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세겜 땅에 물러앉았습니다. 왜 세겜 땅에 물러앉았냐면요, 사실은 거기가 굉장히 살기가 좋은 곳이었어요. 베델은 높은 땅이었지만 이 세겜 땅은 낮은 땅이었고요. 목초지도 많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사람들도 좋고 아주 살기가 딱이었거든요. 그렇으니까 거기에 살았어요. 여러분, 누가 봐도 베델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세겜에 머물러 있는 것이 훨씬 좋았는데, 문득 이 베델 하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들도 애굽을 떠나서 그들이 머물렀던 곳이 베델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거기서 이들에게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곳이 베델인데, 그들이 거기서 가축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서로 갈라지기로 합니다. 그때 롯이 택한 땅이 어느 땅이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마찬가지로 야곱이 선택한 땅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굉장히 풍요로운 그 땅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도 사실은 편한 것이 좋잖아요. 그렇죠? 편한 것,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너무 편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많아지더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편할 때 하나님을 더 찾습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찾습니까? 우리가 사실 보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경우를 보면 내가 문제가 발생하고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찾지, 모든 게 잘 풀리고 편안할 때는 별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참 위험한 일입니다. 편안한 것도 좋지만 편안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금상첨화이겠지요.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편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이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이, 혹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게 하나라고 생각되어질 때,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신 일어나라 명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명령인 걸 기억하고 일어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환경을 떠나고 그 다음에 두려운 마음에서 떠나고, 그리고 하나는요, 영적으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일어나라 했을 때 사실은 모든 게 멈춰 있는 야곱에게 일어나라, 영적으로 멈췄었죠. 사실은 야곱이 그곳에서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한, 아주 영적으로 마비된 그런 삶을 그곳에 살았어요. 편하다 보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내 삶이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원해지고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고 영적으로 무뎌져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야곱에게 들려준 명령이 나에게 들려준 명령이라고 기억하면서 일어나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인사할까요?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멈춰진 상태에서, 마음의 두려운 상태에서, 환경적으로 여러분 하여금 너무 편하게 하는 그 상태에서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명령은 뭘까요? 일어나라, 어디로 올라가라 했습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1절 말씀을 안 읽겠지만, 여러분,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큰데요, 낮은 땅이고 목초지가 좋은 땅이었던 그 세겜 땅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간다라는 것이 뭘까? 여기서 우리가 야곱이 자기 부모 집을 떠나서 형을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 어디죠? 여기가 과연 하나님이 계시구나 했던 그곳이 어디였을까요? 베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16절 다 같이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가 계신지를 알지 못했던 그 여기가 어디였을까요? 베델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 말씀 때 베델은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 만났던 것이었고 첫사랑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 봤을 때 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가만히 신앙생활을 보면서 내가 첫사랑을 가졌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이 너무 즐겁고 교회 일이라면 모든 걸 제쳐놓고 달려갔던 그 시간들, 너무나 시간에 행복하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말씀이 달고 오며 그런 시간들들 등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 마음, 그 상태가 유지한도 있다면 여러분 진짜 잘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돌아보면 세월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고 또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첫사랑의 그 추억은 그냥 추억일 뿐, 지금은 그냥 마지못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주님이 명령합니다. 일어나 네가 첫사랑을 맞이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여러분 이 명령을 우리가 듣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릴 것이 무슨 거리라는 거예요? 책망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렇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지,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그렇지, 그냥 옛날이요 추억이었구나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추억을 다시 되살리면서 다시 그 현장으로 돌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기도의 자리, 더 헌신의 자리, 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르짖으면서 충성하는 자리가 첫사랑의 자리, 그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이번 오이코스 캠페인에 여러분 이 캠페인이 첫사랑이 회복한 자리가 되어질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명령은 뭘까요? 세 번째 명령은요, 거하라 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거하라. 어디에 거하라고요? 어디에 거하라고요? 올라가라 했으니까 어디로 올라가라 했습니까? 베델에 올라가서 거하라 했으면 어디에 거하는 거예요? 질문. 베델에 거하라고 한 말씀은 질문입니다. 떠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기회만 있으면 떠나라는 얘기인가요? 떠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떠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올라가서 거하라는 것은요, 그곳이 삶이 중심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했다면 계속해서 그 믿음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고민은요, 너무 잘 변한다는 거예요. 너무 잘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와 은혜를 이렇게 맛볼 때는, 그래 내가 다시 한번 해봐야지,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서 다짐하고 각오합니다. 결단합니다. 근데 교회 나가면, 세상에서 나갈 때는요 어떻습니까? 옛날하고 똑같아요. 예배당 오길 때 똑같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또 여러분 결단했으면 태산 같은 문제가 아니라 아주 작은 문제에도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너무 마음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요, 너무 자주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역대하 12장 1절 말씀을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르호밤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아멘. 르호밤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뭐해짐에 강해졌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여러분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너만 왜 유독 별나냐?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파동가를 하냐? 이렇게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교회 밖에서는 다 똑같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놀랜다야. 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놀랜다야.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어떻습니까? 나는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숨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한번 그렇게 살기로 막 마음먹었으면 그 중심을 여러분 흔들지 않고 중심이 흔들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죄라는 말은요 영어로 SIN이죠. sin. 근데 가운데가 I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죄가 그거래요. 내가 중심인 게 죄래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데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중심에서 몰아낸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서 몰아내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며 또 주인을 하나님으로 내가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내가 결단하고 다짐했으면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은 인사할까요? 중심 흔들지 맙시다. 네, 여러분 중심이 흔들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명령이 뭐죠? 네 번째 명령이 뭘까요?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 읽어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읽으면서 자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가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네 번째 명령은 뭐지요? 제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는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예배를 드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 여러분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예배가 얼만큼 중요한가 너무나도 절실하게 느껴요. 너무나도 절실하게 느껴요. 저를 한번 따라볼까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예배의 성공이 내 인생의 성공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배의 성공이 우리 인생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몇 해 전에 21일 동안 감사 운동을 했어요. 21일 동안 하루 3가지씩 감사한 거, 아니 하루에 1가지씩 자꾸 늘려가면서 마지막에 21일은 21가지 썼던 거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기억나지요? 강 목사님만 기억이 나나요? 여러분 다 기억이 나시죠? 하루에 하나, 2일자는 2개, 3일자는 하나 더 추가해서 3개. 이렇게 해서 자꾸 이제 늘렸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때 많은 분들이 참여했고 많은 분들이 고백한 게 뭐냐면 목사님 이 감사 운동을 하면서 우리 가정이 살아났어요. 뭘로요? 가정 예배를 하게 됐어요. 안 드리던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가정이 정말 감사의 소리가 더 많아졌어요. 얼마나 감사의 감정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 예배가 살아나는 것은요 그 가정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예배가 살아난다는 것은요 여러분 삶이 살아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요 최근에 이 예배 관련된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요 너무 뼈저리게 느끼면서 묵상하면서 살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호자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담대하게 어디에 나가자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가 예배 자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예배 나아갈 때 그리하여 우리가 뭘 받고 뭘 입어서 자비를 받고 뭘 입어서 은혜를 입어서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도움을 받는 겁니까? 제때의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최고의 은혜 그게 뭡니까?
제때의 도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순간순간 도움이 필요한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할 때 예배를 통해서 자비와 은혜로 입입어서 하나님께서 제때 도움을 주시는 그 은혜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고요. 삶에서 늘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 이렇게 공동체로 예배 드리고 이제 나가서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삶으로 드리는 산제사 그게 뭡니까? 바로 예배가 완성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배 회복이 우리 인생의 회복이 예배의 성공이 우리 성공이라면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준비하시고 예배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 아니었습니까? 반드시 한 약속에 대해서 지키는 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믿음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도 우리가 믿어요. 그 일을 내가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제때 주시는 약속을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했다고 하면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신과 의사였던 데이빗 핑크라는 분이 우리가 정신적으로 안정과 평화를 얻기 위해서 네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이래요. 일.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있고 일거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안정과 평화를 얻는데요. 두 번째는 뭐냐? 놀이래요. 즐겨야 한대요. 놀아야 한대요. 이 놀아야 한다는 것은 그냥 띵까띵까 노는 게 아니라 쉼이죠. 예, 쉼. 그다음 세 번째는요 사랑이래요. 사랑을 대상이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있으면 그 사람은 이제 정신적으로 안정과 평화를 누리게 된대요. 근데 마지막이 뭘까요? 마지막이 뭘 것입니까? 예배래요. 예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신과 의사 이런 일 하다니. 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이코스 캠페인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슨 일일까? 하나님께서 이 오이코스 캠페인에 제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이 오이코스 캠페인을 선포해 놓고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가 팔짱 껴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실 맺게 해줄 걸 믿습니까? 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약해질 때가 많아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는 경우를 보면 악해지거나 약해질 때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약할 때가 많아요.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영적으로도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할까요? 영적으로 약해짐을 두려워합시다. 여러분 저 쳐다보고 인사하지 말고 옆에 있는 분 쳐다보고 인사를 하니까요. 영적으로 여러분 약해짐을 두려워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멘토링 제자로 훈련하면서 거기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걸 우리가 다 같이 봤었어요.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걸 믿어요. 근데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서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비전을 꿈꾸고 나갑니다. 근데 그 성령께서 주시는 비전을 이뤄나갈 때 필요한 은사도 주시고 필요한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오직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갈 때 우리가 그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주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성령의 비전을 가지고 가면서 성령의 권능과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성령 충만이 여러분 삶의 시대가 되어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진짜 두려워할 것이 뭐냐? 여러분 똑같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의 인도를 자꾸 거부하고 성령의 인도를 자꾸 무시하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근심한다는 거예요. 이게 근심하는 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드러나면 나중에는 성령께서 뭐 하느냐? 이게 두려워할 것인데 성령께서 소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고 근심하다 소멸하는 것, 이걸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멸이 뭡니까? 침묵하는 것. 계시지만 떠나지 않지만 침묵하는 것. 여러분 인생에 성령이 침묵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여러분 오늘 네 가지 명령 일어나라. 세 번째 두 번째 명령 뭐였죠? 올라가라. 세 번째는 거하라. 네 번째는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우리 약해져 있을 때 주의 명령을 한번 되새기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제 회복하는 또 회복의 역사에 일어나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따라서 우리가 늘 회복하고 또 치유도 받고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